네, 저희 교회 영상은 유튜브에서 저희 교회 이름을 찍으면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네, 보혜사 성령님. 영어로는 홀리 스피리트 헬퍼인데,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보에도 나와 있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파란 색깔로 뭐라고 써있나요?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you love me.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한다면 먼저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을 선포를 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영생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하셨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곧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혹시 여기에 죽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제가 죽여드릴 수는 없지만, 예. 예, 아무도 없네요. 예. 혹시 죽고 싶어서 나오신 분 계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오늘. 아무도 없으시죠? 우린 다 살기를 원해요. 혹시 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살고 싶으신 분. 그냥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잘 살고 싶어서. 맞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생, 이거는 하나님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있기를 하나님도 원하셔서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살고 싶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사랑 안에서 계명이 지켜지고, 이 계명의 핵심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들어가서 행동을 할 때에 이 사랑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데,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길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찾으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어제와 같은 게 아니고 점점 커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걸 허락해 주셔서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또 그 마음을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빨간 글씨 뭐라고 써있나요? 또 다른 보혜사, 주보에 두 번째 빨간 글씨 나와있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another, 또 다른. 그럼 그 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맞죠?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이니까 누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길 원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죠. 그래서 보혜사로서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맞죠? 이 말씀을 주신 건 최후의 만찬, 지난주에 얘기했던 성찬을 주셨던 그 성찬의 밤에 식사 후에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천국에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떠나야 돼. 14장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나는 떠나서 처소를 마련해서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들었어요. 나를 항상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들고, 난 어떻게 되나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근심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걱정을 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그 다음에 헬퍼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헬퍼, 보혜사. 헬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죠? 그쵸?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이제 보혜사, 또 다른 헬퍼, another 헬퍼, 성령님께서 오셔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 됐지만,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내 마음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 사람의 지식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난 사랑할 때마다 너 사람이 너무 좋고, 그러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 때려.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때리는 거 너무 좋아서 때려.
가끔 심하게 때리면 멍이 들 정도로 때려요. 제가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해서 때려가지고 코피가 터졌어. 이게 애한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애기는 기분이 나빠요. 슬퍼요. 이 아빠가 왜 나한테 이러나? 근데 나는 사랑해서 한 건데, 이 자식아 내가 널 사랑해서 한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해? 몇 화가 나서 또 때려주고.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볼 수 있고 판단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마음에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운더리가 있고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난 여기까지라고 우리가 항상 늘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맞죠? 난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이 이상은 난 절대 못해줘. 이 마음의 한계를 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게 아니고 깰 수 있다, 깰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으로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또 그 방법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다시 보면 여기 성경 말씀에 어나더 헬퍼로 됐어요. 헬퍼는 모든 걸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밥을 이렇게 멋있게 차려서 한 점씩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가 먹어야 되나요? 내가 입을 벌려서 먹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최고의 요리가 있고 아무리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내가 손가락으로 들어서 집어서 먹지 않는 이상은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이거 손을 떠서 먹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헬퍼라고 되어 있지 컨트롤러가 아닙니다.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도 그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원한 것은 내 옆에서 먹여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서서 내가 지금 너네들을 왜 택했는데 너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축복의 사람으로 서야지,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지. 그래서 내가 너네를 불렀고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나와 같은 일을 하고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가장 그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면 저도 같이 죽으려고 그랬죠. 맞죠? 맞죠?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용기를 내가지고 칼을 막 휘둘렀죠.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역시 베드로 너만 날 사랑하는구나, 너밖에 없어,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생각, 네 마음으로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날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은 이해를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그때까지도 그걸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는 순간에 그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는 순간에 내가 생각했던, 난 여기까지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은 이런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다 그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했던 것이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과 유대인의 마음으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성령님 안에서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난 절대 안 돼. 차려놓은 밥상이죠.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일어나서 그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늘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찾는다면 물론 성경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나는 정말 껍데기만 남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기억도 안 나.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평생 있는 일들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몇 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죠. 근데 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원하는 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이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그 외계인 몸을 만들어 놓고 그 주인공이 기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경으로 연결을 하면은 내 머릿속으로 하면 이 껍데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외계인 껍데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있어요. 내 몸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갑자기 막 내 정신, 내 마음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대로 막 나를 조정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헬퍼들이 해주는 이야기, 보혜사가 해주는 이야기, 보혜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야기하기를 마지막에 그 주어 본문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히 잠깐이 아니고 24시간 늘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요청한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맞죠?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가야죠.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사실 14장을 다 하고 싶었지만 다 하지는 시간 관계상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대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세상의 생각, 세상의 삶의 방식, 나의 한계를 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위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진할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맞죠? 오늘 2월 14일이 무슨 날입니까? 감사합니다. 발렌타인스데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하는 날이에요? 때려주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죠. 맞죠? 예. 사랑을 왜 표현합니까? 그 사람을 슬프게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기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뭘 해줄까 고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골라서 표현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받고 너무 기뻐하면 그게 또 내 기쁨이 되겠죠. 맞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에 많은 게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갈 텐데 근데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 하나님 기뻤으면 좋겠다. 네, 몇 분 계시는데 다 모두가 다 하나님 기쁘게 하길 원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할 텐데 성령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의 한계, 내 생각의 한계, 내 행동의 한계를 부실 수 있는, 나를 더 자유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결단을 하고 또 선포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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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